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두 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일학생 때부터 30번은 설교 들었으니까 오늘은 좀 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는 인생을 정의하여 말하기를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런 정의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B라는 말은 birth, 출생을 의미하고 D라는 말은 death, 죽음을 의미합니다. 알파벳 B와 D 사이에는 딱 한 글자밖에 없습니다. C입니다. 그러면 이 C가 무슨 의미일까? 철학자다운 생각을 했습니다. 그 C는 choice, 인생이란 선택이라.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은 Life is choice between birth and death.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선택이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매일 아침에 일어날까 5분 더 잘까, 여기서부터 방황하기 시작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몇 시에 출발할까, 누구를 만날까, 매일의 삶은 다른 말로 하면 선택의 연속이고, 바로 이 매일 선택되어지는 삶의 목적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짓게 됩니다. 옛날에 매우 친한 두 친구가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둘은 서로의 앞날에 대해 이야기하며 조용히 저녁 강둑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가 길이 두 갈래 길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길은 강둑을 따라 계속된 길로서 주위에 과수원이 있기에 산책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길은 언덕 위로 난 길로서 올라가기에는 조금 버거워 보이지만 언덕 위에 번쩍이는 작은 불빛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강둑을 따라 산책하기 좋은 길로 걷자는 겁니다. 한 친구는 저 언덕에 있는 불이 뭔지 우리 한번 올라가 보자, 서로 권하다가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가 헤어지게 됐습니다. 강둑길을 선택한 친구는 가는 내내 자기의 의견을 무시한 것 같은 친구를 원망하면서 걸었고, 가는 길 옆에 과수원에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기에 먹고 싶은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몰래 과수원의 과일을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과일을 한번 따먹어 보셨습니까? 기가 막히게 시원하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남의 것 따먹는 것에 취미를 붙였고, 그래서 몰래 따먹는 취미가 평생의 직업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 집에 들어가서 남의 귀중품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발각되어서 주인을 살해함으로 살인자로 잡히게 되었고,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수로서 감옥 안에 갇혔습니다. 어느 날 감옥에 들어온 신문을 보니까 일면에 많이 낯익은 얼굴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강둑에서 서로의 갈 길로 헤어졌던 그 친구입니다. 당시 언덕 위의 불빛은 다름 아닌 조그마한 예배당에 나오는 불빛이었습니다. 그날 그 친구는 주님을 영접했고 그 후 삶이 즐거움으로 바뀌었으며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교수가 되었고 총장이 되었고 유명한 정치인이 되었고 드디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20대 대통령인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서 때로는 산길이나 험한 길이 있고
계곡의 길도 있고 황량한 광야의 길이 있지만 사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광야의 길이냐, 가시밭 길이냐, 꽃길이냐, 평탄한 길이냐, 험난한 길이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내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을 때가 중요한 겁니다. 매일에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 길이 험난하고 이것이 지금 걷기에 발바닥 아픈 길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선택한 길의 결과 목적지로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길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우르르 간다고 해서 그리로 덩달아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잠언 14장 12절에서 하는 말씀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보여준 것은 오직 모든 앞일을 가장 완벽하게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선택이야말로 평생의 가장 완벽한 생명과 소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일날 아침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부터 살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첫 산상수훈의 설교를 마치시면서 결론은 오늘 13절부터 28절 말씀까지 4개의 은유의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을 끝내십니다. 4가지 은유의 말씀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과 14절 말씀,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은유의 말씀이고 15절부터 20절까지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말씀이고 21절부터 23절까지는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는 자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대한 은유의 말씀이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말씀으로 끝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4가지의 은유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종말론적 심판으로 집중하여서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는데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냐, 듣는 것까지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도 듣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좁은 문을 택하느냐, 말씀대로 아니면 말씀을 듣고 그냥 내가 살아오는 넓은 길을 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천국에 합당한 자가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4가지 은유의 말씀 가운데 좁은 문과 넓은 문의 말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생명과 소망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좁은 문이 무엇이냐?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결단과 삶의 변화를 실천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주옥과 같은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요, 야, 말씀 좋다, 내지는 나와서 산상수훈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까지는 다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너희들은 듣고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내가 희생하더라도 말씀에 대해서 결단하고 순종하고 삶 속에 실천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좁은 문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와 강의가 다른 겁니다. 아시죠? 강의는요, 모르는 것을 알게 하면 명강입니다. 옛날에 우리 학생 때에는 선생님의 누런 노트를 없애기 위해서
매년 써먹은 거 10년 전에 써먹은 이야기 또 한다고 그래서 이거 없애려고 애를 썼는데 사실은 멍청한 짓이고요.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는 강의는요, 명강의입니다. 설교는요,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하면 명설교입니까? 아닙니다. 설교는 내가 알던 이야기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삶의 결단과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명설교입니다. 설교를 듣고 나는 알았다. 그거는요, 설교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 삶의 변화를 이루어야 돼요. 요즘은 사람들이요, 설교하고 코미디도 구분을 잘 못해요. 코미디는요, 웃고 즐기는 게 코미디 아닙니까? 뭐 저질이다, 어떻게 저렇게 행동해서 웃기느냐 하지만 저질, 고질 따질 것 없이요, 웃으면 코미디 만점이에요. 근데 요즘은 설교도요, 실컷 웃고 나면 웃기는 목사를 향해서 설교 잘한다라고 그래. 코미디하고 설교를 구분 못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결론 부분이 뭐냐면 구체적인 결단을 촉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듣고 마는 자처럼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비에 새기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좀 더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말씀이 그 뒤에 나오는 21절이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어떻게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24절에 또 한 번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길로 계속 나아가든지 변화 없이, 아니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되어 나를 변화시켜 내 삶의 변화를 이루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길을 우리 앞에 제시하세요. 예수님께서 넓은 문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변화되기를 꺼립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변화되기를 그렇게 싫어하세요. 넓은 문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냥 좋은 게 좋은 대로, 물 흐르는 대로 그냥 인생을요, 그냥 흘러가게 표류하는 인생을, 그것이 인생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좁은 문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예요? 그 길은 결단해야 되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니까 귀찮은 일입니다. 어쩌면 힘든 희생의 길이지만 그 길로 가야만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천국에 합당한 자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겉모양도 바꾸시기 싫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더 바꾸는 거 싫어해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사 온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엊그제 온 것 같은데요, 10년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처음에 여러분 교회 와서 앉은 그 자리, 지금까지도 그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안 바꾸세요. 좀 일로 옮기세요. 그래도요, 안 옮겨요. 왜? 내가 앉은 그 자리에서 10년 동안 드리면서도요, 한 번도 바꾸어 보겠다는 생각도 안 하세요. 저는 이해합니다. 뭔가 자리가 바뀌면요, 이상하거든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 변화되길 싫어하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은행에서도요, 처음에 개설한 은행이 있으면 옆에 은행에서 이자를 5배 준다고 그래도 안 옮긴대요. 절대로 안 옮긴대. 그냥 이자를 주든지 안 주든지 내가 개설한 곳에 변화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예수님의 첫 소개를 듣고 아무것도 결단도 변화도 없이 이것이 천국으로 향하여 살아가는데 가장 큰 방해꾼이 된다는 것, 최고의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좁은 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길은 잘못되었으면 바꾸셔야 됩니다. 인생의 변화를 여러분은 언제 제일 많이 하세요? 요즘 사람들은 연속극 보면서 인생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조폭 영화를 보게 되면 그래, 나는 앞으로 장래 소망이 조폭이야. 그래갖고 태권도 도장이요 미어진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태권도 우리 사모님 계시는데 깡패 되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애들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연속극 보고서 나도 주먹 좀 쓰겠다고 그래서. 또 무슨 빵집 탁구왕 무슨 뭐 그거 보고 나서는요 전부 빵집이 미어진다는 거예요. 빵집 하겠다고. 뭐 커피 프린스 보게 되면 전부 바리스타 되겠다고, 커피 그리겠다고. 여러분, 연속극 보고 인생을 결단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인생의 결단은 어디에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결단하세요. 그리고 물 흐르듯이 변화 없이 그냥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비록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의도적으로 결단하고 바꾸는 것이 조금 힘들어도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좁은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고 늘 변화되어져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좁은 문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생명을 선택하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여러분 저렇게 지도에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네 갈래 길의 한 복판에 서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는 것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내 앞으로 펼쳐진 길은 아스팔트가 쫙 깔려 있고 16차선으로 뻥 뚫혀 있는 길이니까 그 길로 그냥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왼쪽의 길을 보니까 숲이 우거져 있고 거기는 햇빛도 안 나니까 나는 햇빛 알러지가 있으니까 무조건 나는 그 길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내 오른쪽에 보니까 거기에는 황금길인데 양쪽에 식당이 쫙 있어. 굶지 않을 인생 같아. 그래서 글로 가시겠습니까? 내 뒷길을 보니까, 뒤에를 보니까 거기는 울퉁불퉁하고 길 같지도 않고 걸으면 발바닥 아플 것 같고 언덕길이라서 숨도 찰 것 같으니까 그 길은 쳐다보지도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길로 가시겠어요? 침 튀어서 제일 많이 튀는 곳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길을 택해야지 맞느냐면 내가 어디로 가느냐, 목적지가 걸려있는 그 길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울퉁불퉁한 길일지라도 내가 춘천으로 가고 싶으면 춘천으로 향한 길로 가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데 춘천인데 여기에 황금길이고 먹고 싶은 식당이 여기 다 있어. 그럼 일로 가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편이 고통스러운 길이고 험난한 길이고 좀 외로운 길이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갈 때마다 중요한 길의 선택은 그 목적지 아닙니까? 저만 흥분해 하시고 여러분 왜 이렇게 오늘 인상 쓰고 계십니까? 목적지를 확인하시고 다른 거 택하지 마시고 생명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에덴 동산의 축복 아닙니까? 그 에덴 동산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나무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축복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나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나무인데, 아담과 하와가 택한 것은 불순종을 통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행위가 뭐냐면 생명나무로 향한 길을 막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그렇게 쓰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향한 길을 막으셨어요. 사람들이요, 그 길을 스스로 찾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미안하지만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뭔가 생명나무가 있는 걸 알고 가야 되는 걸 알아서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공부해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거기에 생명나무로 향한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길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선포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생명나무의 길은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열어놓으셨는데 그 열어놓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본문의 내용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좁은 문은 이 고통과 또 희생의 길, 그리고 넓은 문은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길, 예수 믿으려면 고통과 희생의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핍박을 이기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 줄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1년 365일 쉬운 4주를 내 본교회에서 성수주의를 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한 번도 휴가 안 가고 갔다가도 토요일날 와서 성수주의를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야만 내가 좁은 문으로 가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년 365일 매일 새벽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감기 몸살이 걸려도 오늘 수술해도 내일 나는 새벽 예배 나가야 된다.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 시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희생 자체를 통해서 내가 좁은 문으로 가고 있다라는 착각은 버리십시오.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좁은 문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생명에 나아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는 길만이 생명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향한 길을 막으셨다가 언제 여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막고 있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의 길이 열려진 것을 믿으시고 예수 믿는 것을 고행의 길로 착각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좁은 길의 선택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많으면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요, 아침마다 넥타이를 매는 시간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뭐 양복에 맞추든지 옷에 맞출 필요 없어요. 매어놓은 거 그냥 아침에 나오면서 목에 걸고 나오면 되는 거고, 또 저녁에 풀어놨다가 그 다음날 그거 매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거 맸어요. 근데 지금은 넥타이가 수십 개 되다 보니까 아침마다 고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뭘 맬까? 무더운 날씨에 어떤 색을 매면 좋을까? 왜? 많으면 복잡해져요. 그렇잖아요. 저희 집사람도 옷이 한 벌일 때는 고민한 일이 없었지만 옷이 많으니까 아침마다 패션쇼를 하지 않습니까? 짧아서 길어서, 어떤 분은 시집가고 장가 가야 되는데 자기가 많은 사람을 놓고 못 고르니까 목사님 좀 골라주세요. 아니, 자기가 데리고 살 걸 왜 나한테 골라달라고 그래요? 많으면 복잡해요. 우리 인생은 예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나머지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예수 하나만 택하셔서 이거 맸다 뺐다 예수만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선택의 예가 나옵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의 두 자부 오르바와 룻의 선택이 나옵니다. 남편들이 다 죽고 나서 오르바는 자기 민족에게 가서 새신랑 만나서 잘 살았다, 그 얘기고요.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택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 죽게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그래도 훗날 그는 다윗 왕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으로, 또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에 나오는 축복된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또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시간이 없어서 내가 설명을 다 못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 나옵니다. 롯은 자기 눈에 볼 때 물이 많고 풍성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했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었고,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과 그 언약의 축복을 선택함으로 훗날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여러분, 이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길이 꽃길이라고 좋아하지 마시고, 이 길이 험난한 길이라고 좌절하지 마세요. 목적지,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결단시키지 않습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우리들도요, 지금 살아가는 길 때문에 자랑할 거 없어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길의 모습 때문에 피곤하고 지쳐서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그 길의 목적지를 보십시오.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길로 날마다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